일부 흔들리는 나라 무거운 부르심.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니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냈으며 왕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의 제사 풍속을 따라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정의는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거룩함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부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편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벨론과의 언약을 뒤로하고 애굽의 세력에 외교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바벨론의 압박에서 벗어날 행보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왜 신흥 강국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집트 원정에서 일시적으로 패배를 하였고 그 틈을 타 팔레스타인 속국들 사이에 독립의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조성되었고 애굽왕 호프라가 실제로 군사를 파견해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어주면서 기대가 커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궁정 내 강경 친애굽 세력의 압박과 바벨론이 옹립한 분봉왕으로서 시드기야가 느낀 정통성 불안이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단행케 했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조공 부담과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도 결합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충성 맹약을 저버리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학적 확신이 판단을 흐렸다. 그러나 애굽의 도움은 일시적이었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레미야서 3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거듭된 반역에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군대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긴 포위전이 이어지자 성 안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주림과 전염병이 퍼졌다. 부모가 자녀의 음식을 빼앗는 비극과 서로의 시신을 은밀히 취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 날마다 절망의 울음소리가 성벽을 울렸고 기도소리는 하늘에 닿지 않았다. 마침내 성벽이 뚫린 날 바벨론 군대는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군사들은 왕궁과 성전을 향해 불을 질렀고 거룩한 기구들은 금과 은을 뜯어내어 약탈되었다. 제사장들은 성전 문 앞에서 언약궤를 지키려 했지만 칼에 쓰러졌다. 불길은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에 금판과 백향목 기둥을 집어삼켰고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하다 여리고 근처에서 잡혔다. 바벨론 왕 앞에 끌려온 그는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뒤 두 눈이 뽑혀 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귀족과 장인 병사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고 남은 백성들 중 일부만이 폐허가 된 땅에 남겨졌다. 예루살렘은 연기와 재 속에 묻혔고 한때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곳은 잿더미와 침묵만이 남았다.
요세푸스는 이를 이스라엘의 죄악이 잉태한 마지막 날이라 기록하며 이 멸망이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서 눈물로 외친 예레미야, 또 다른 한 사람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환상과 상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입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30년가량 앞서 있는 인물입니다. 2부 예레미야, 무너지는 나라에서 울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의 대표적 예언자로 대략 BC 627년경 요시야 왕 13년의 소명을 받아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를 거쳐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 전후까지 약 40년간 이어졌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요시야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의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선포했지만 왕과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평화 예언을 따랐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의 멍에가 곧 꺾이고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으나 예레미야는 이를 거짓이라 반박했고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했으나 배반자로 몰렸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거짓을 주장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예레미야를 반역자, 불길한 사람이라 욕하며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해 울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도다. 렘 8장 21절.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3부 에스겔 환상과 상징으로 말한 선지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약 11년 전 BC 597년 바벨론은 유다를 두 번째 공격하고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왕족들과 청년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으나 바벨론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번개같이 움직이는 내생물, 빛나는 바퀴, 그리고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 그날부터 에스겔은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메시지를 표현하는 행위 예언을 자주 사용했지요.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고 포위 공격을 재현하고 31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를 상징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바람에 흩뿌리며 심판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의 말 속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으나 성전 파괴 후에는 회복의 소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죽은 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며 온 세계에 흩어진 백성이 다시 모여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2600여 년 만에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1948년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자 유대 지도자들은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했다. 이는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의 국가 건설 열망과 유엔의 분할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독립 직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국들이 침공하며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으나 이스라엘은 방어에 성공하여 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며 성경의 말씀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 새 성전을 봅니다. 천사는 그에게 성전을 측량하며 거룩한 질서를 가리킨다. 무너졌던 성전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와 임재하시고 제사와 절기가 정결히 회복된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이 되어 황무지를 살리고 바다를 치유한다.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새롭게 분배되고 도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불리며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한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예언한 제3성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 제2 성전이 불에 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회복 메시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는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 애쓰는 한 인간의 고뇌가 담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울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때론 무섭고 신비지기만 포로 백성에게 미래의 희망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심판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도 주셨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된 후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서도 울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어둡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묻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외칠 자는 누군가?